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5세기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한 구국 영웅이자 프랑스의 수호 성인 중에 한 명인 잔 다르크. 그녀는 성녀일까요? 아니면 마녀일까요? 이 잔 다르크를 둘러싼 이 질문은 그녀를 소개할 때마다 따라다니죠. 이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그 간의 100년 전쟁은 이 휴전과 전쟁을 되풀이하면서 11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이 프랑스가 잉글랜드의 속국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프랑스를 구한 인물은 다름 아닌 18세의 어린 소녀 잔 다르크였죠. 그녀는 12살이 되던 해부터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위기에 빠진 프랑스 왕을 구하라. 이 음성은 정말로 신의 음성이었을까요?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폐색이 짙던 프랑스군은 전세를 역전시켰고 급기야 잉글랜드를 이 프랑스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했죠. 그녀가 전투에 출정한 이후 프랑스군은 연전연승을 거듭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그녀를 성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이 잔 다르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문맹의 시골 처녀가 잉글랜드 군을 무찔렀다고? 인정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저 악마의 추종자였을 뿐이고 나쁜 주술을 부려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그녀를 마녀로 간주했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6세에 보면 이 잔 다르크는 정말로 마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잔 다르크의 이런 기적적인 전투는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할 수 없었겠죠. 잔 다르크가 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전투가 점점 늘어났고요. 결국 이 잔 다르크는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죠. 그래서 잉글랜드 소나기에 넘겨진 이 잔 다르크는 2단 재판까지 받고 결국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꽃다운 19살의 나이에 꽃을 다 피우기도 전에 화형대 위에 세워져야만 했던 잔 다르크,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그의 극적인 인생. 그녀는 정말 성녀일까요? 아니면 마녀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질문은 계속 유효한 질문일까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가능했던 것은 어쩌면 15세기 중세인들의 세계관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세시대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보편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마디로 중세인들의 세계관은 그들 속에는 주술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잔 다르크와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잔 다르크를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로 믿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마녀의 농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잔 다르크를 화형에 처할 때 몇 번을 했습니까? 일반적인 화형은 한 번에 지나지 않지만 3번이나 했지요. 혹시 모를
그 마녀의 기운이 되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화형을 3번이나 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뜬금없이 잔다르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세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다르크와 같은 영웅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세기 15세기 중세인들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주술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논리적 혹은 과학적 사고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논리적 혹은 과학적인 사고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금의 이 상황이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지금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모순적이라고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부활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요 초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사순절 40일을 지내면서 무엇보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십자가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스럽고 흉측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를 좋아할 만한 사람 없잖아요. 네? 뭐 십자가가 명품이기를 합니까? 뭐 십자가가 돈이 됩니까? 네? 십자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에 있다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가치를 두죠. 세상의 가치는 넓은 길로 가라 가르치지만 십자가의 신앙은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설마 이것을 몰랐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뭘까요? 부활신앙이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이죠. 십자가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있죠.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은 패망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도 아니고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네? 다시 말해서 살아난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흔히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혹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요. 그런데 아직 목숨은 붙어 있지만 가족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그 사람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그들을 위한, 그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삶의 피폐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웃음은 점점 잃어가고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 전혀 새로운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핍박을 하던 사람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그가 속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신분, 최고 학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 겁니다. 그의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플 수 있고 상처받기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무척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 그 끝에 설령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합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조금 망설이기는 하려나요? 네. 그래도 끝까지 가죠. 죽음을 뚫고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고 죽음에 대한 영원한 종지부잖아요. 우리 가슴에 십자가에 새긴 사람들은 죽음의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영원한 승리의 검이잖아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조금은 살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